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지금 때가 우리는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다가 지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탓으로 오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떤 편이고 저 편이고 이 편이고 딱 있고 없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애국으로 내려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여기 힘드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라 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바로가 죽은 후에 다시 천사가 나서 현모가 나타나서 올라올 때 세례 요한이 이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믿음과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다보는 모든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요. 예, 다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부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비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원하게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은혜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원망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부모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너희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11절의 상반절에는 12절은 게으르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가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난해졌느냐? 우리는 가난하고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왜 가난해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영적으로.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항상 매일 있는 거예요. 매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유효한 생명과 능력이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시기분초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어떤 필요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희의 삶은 이렇게 너와 나와 교제하면서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항상 같이 살자라고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10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부유하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가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환경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게으르고 기도하기를 게으르고 회개하기를 게으르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믿음에 게으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족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필요를 채우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해서 채워줄 수 없었던 단 하나도 없었던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는 항상 많은 것들을 남이 풍성할 만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계셨어요. 항상 많은 것들을 나눌 만큼 풍성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순간 모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것은 가난한 영이에요. 가난한 영이에요.
가능하죠. 채워주시면 이만큼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다는 얘기.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풍부함과 넘쳐임이 없었다는 그건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잘못됐던 거예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난하게 부는 것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거나 악한 경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난하게 분쇄하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라는 말이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 살아가시느니라. 종종 이것을 태도 자세에 대한 용어로 쓰입니다. 자세에 대한 용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관여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용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단지 통과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유리한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주님은 단지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거하는 자들과 그의 영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영이 지배하는 자세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가난한 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는 우리 앞에 엄격한 재정적인 독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재정적인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 없다 하나님 뜻 따라서.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풍족하기를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차고 넘쳐나는 만큼 많이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을 자꾸 필요한 만큼만 원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상을. 우리의 믿음을 위한 훈련 과정에서 성장을 통해서 좋은 때와 좋지 못한 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적게 가지든 많이 가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함이라는 구절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영혼 풍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삶 속에도 어떤 악한 견고한 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한 열쇠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열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견할 수 없던 부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교회가 풍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도래된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을 하고 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방편으로 쓰였나 안 쓰였나를 지금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 열방의 부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것이라는 예언적 성경 구절이 많이 있음을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열방의 부가 교회로 들어올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결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마지막 때 있게 될 가장 큰 시험 중에 몇몇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번에 지금 시작입니다. 만번에 지금 돈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디에 통과세가 몇 조니 지금 이제 가니 안 가니 망하니 아니니 돈이 오르고 내리고 지금 이제 모든 물가가 여기에 상승이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만번에 지금 시달리는 만번에 시달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노력하지만 독립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누가 너의 지금 그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장소도 없이 그냥 정장을 갈 데도 없는데 옷 갈아입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갈 데도 없는데 옷 갈아입고 내가 부자인데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부자인데 가서 어디 가서 교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부자인데 어디 가서 인정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견고한 진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아는 것과 우리가 소유가 있는 다른 모든 부하보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그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오는 진정한 보화를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보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우선순위가. 우리가 다른 보화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비극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처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풀기 위해서 암호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줄 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치 없는 모든 것을 보는데 지금 소비하는 시간을 지금 현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긍정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하러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긴축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렵다고 해서 돈 얘기를 하러 지금 여기저기 다니느냐? 그래서 시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국 걱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현 세상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있고 세상에는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이게 극명하게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극명하게 다른 문제가 주님은 우리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은 모든 일을 우리의 속박에 멍에를 가중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고 속박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단을 온 거예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자유케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가까워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은 점점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사단의 지금 현재 속박에 너희가 지금 멍에를 밀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것이냐를 지금 현재 우리가 귀로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강요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다고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신실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에 공급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믿음이 진정한 표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이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중에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귀족과 가장 높은 왕족,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으로 살아가면서 대사들로서 참 파송받은 자들로서 그의 나라를 대표하고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악한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오직 그분만의 멍에만을 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속박입니다. 속박받지 말아라. 세상 소식에 속박받지 말아라. 세상 두려움에 속박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다른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박돼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거기 매입만 되지 말아라. 눌림만 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둠과 압제 속에 가두는 속박의 멍에가 있어요. 속박. 이런 멍에는 보통 자유형태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무거운 짐. 지금 무거운 짐 게 너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속박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염려근심 걱정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소식을 향해서 귀를 넓게 열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고 회개하라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런 때가 지금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공동체에서 우리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자유를 선사하시는 자유인이라는 우리의 택함을 받은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자들과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멍에, 즉 악한 세대의 멍에 있는지 주님의 멍에 있는지 둘 중에 하나는 매일이에요. 우리는 규정 사실이에요. 이건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우리 원수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멍에를 매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멍에의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열렬히 주장을 해도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방법대로 따라 살면은 우리는 그냥 악한 권력 아래 사는 악을 섬기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스스로가 원수가 됐다는 거. 스스로 하나님 원수 삼은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원수가 됐다는 거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신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 말씀을 지금 헛된 줄,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헛된 것.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우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은 불신이라고.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면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두 왕국 사이의 차이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극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더 치열해지고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유케 할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을 흠없이 정결케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하는 일에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쉬지 않고 전대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자 어려운 자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도 지금 화면과 같이 대면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로 작정했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종종 하나님 최종적인 저주, 이 파멸을 떠올리죠. 그러나 성서 볼레스 예진어로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심판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크리시스, 영어 단어는 크라이시스인데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크라이시스, 즉 위기라는 단어, 어떤 환자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대해서 결정을 내려질 때에 질병이나 심한 충격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네가 병에 걸렸는데 네가 지금 병을 낫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 여러분 어딜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중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믿음을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의사 그 얘기하는 그 다른 사람 말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석 달에 죽을 것입니다. 네 달에 죽을 것입니다. 좋은 거 먹다가 그냥 쉬시다 돌아가서 이 말을 따라가실 것인가를 우리의 선택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위기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에 위기가 시작할 때가 됐다. 이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대를 살아오면서 6.25도 겪었고 4.19도 겪었고 5.16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홍수도 수많은 많은 홍수도 겪었고 화재도 겪고 많이 겪은 삶을 다 지나온 세대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다 지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세상을 따라서 야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목숨 줄을 놔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여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세상에 힘을 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나의 생을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따라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이끌어가 주시고 나의 때, 우리의 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궁극적으로 일어서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같이 중보기도해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이 환경에 도달하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자로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수 없이 죽어가는 햇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내 주위에서 있었던 사람, 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로 살았어요. 중보기도로 살았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아내는 금식기도를 하고 그때 전도로 다녔어요. 신발이 꽉.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폐병원에서 다 죽게 돼가지고서는 몸 40kg뿐이 안 나가는 그런 남편 눕혀놓고 교회 다니면서 잘못돼가지고서 전도로 다닌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위기를 통과할 때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는 내가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력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련다. 시험을 만나다 기뻐하라.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라. 인내가 온전히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험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를 우리 온전히 하여서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없다 한다는 말씀을 지금 보게 되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 번역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성함 속에서 걷도록 풍성함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풍성함을 말씀하시는데 이 풍성함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자는 시편 24편 1절에서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비록 속박받고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곧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감사하는 자로 내가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의 군대로 구성된 임무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귀한 자로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투에서 어느 한편에만 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설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타협을 하여 버리는 사단의 멍에를 먹고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데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두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현대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결정해주는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권위를 가지면 엄청난 부를 경영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으면 이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맡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진정한 남편을 사랑했는가? 진정한 남편을 진정코 아내를 사랑했는가? 진정한 내 이웃과 내 자녀를 진정하게 사랑했는가를 제가 여쭤봤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형적인 사랑만 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례적인 문제.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동안 헤어지지 못했던 자녀에 대한 사랑을 그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그가 탄탄대로 순전한 길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진정으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힘수가 있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그를 돌보기는 어려워서 그를 진정코 그냥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 관계 속에서 외형적으로 보는 관계 속에서 있는가? 아니면 내 속의 기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다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것을 내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를 돌아다보는 귀한 자는 내가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거나 등반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산의 등반길에 올라가는 밧줄을 묶어놓고 등반을 할 때에 그 밧줄을 위에 상단 있는 정상에다가 튼튼한 말뚝을 잘 박아놓고 거기서 줄을 내린 줄을 지금 끌고 지금 이제 그걸 잡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그 위에다가 말뚝을 박아놓지도 않고 남이 그냥 따라가는데 그냥 그 줄 따라서 그냥 슬슬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줄이 무거워서 그 줄이 그 사람을 그 줄을 놓는다면 같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정상적인 목적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나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목적을 거기서 밧줄을 거기서 달고 지금 이제 그 줄을 당기고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다보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 극진한 사랑,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우리가 사랑으로 진정과 지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지금 이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다보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수영영광교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감사해요. 닮아가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닮아가는 교회가 너도 나도 지금 기도에 뭉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끄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돌아다보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 같이 와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며 항상 기부하면서 찬양하며 항상 한 주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가 원하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자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이를 바라다보면서 지금 이제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지금 바라다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속박된 영혼들, 물질의, 사람의, 명예의, 권력의, 권위에 속박된 사람들. 그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서든지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남을 중상모략하고 중상모략하다 못하면 이래저래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의 나팔을 불러당기는 것이 아니라 비방의 나팔을 불러 열심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돌아다니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그 껌껌한 방에 앉아가지고서 손가락에다가 손가락 두 개를 그 조그만 걸 펴놓고서 계속 비방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아닌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반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적혀있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연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과 부지런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연대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커다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지만은 인내의 역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내에 대한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제 모르고 있을까? 인내에 대한 역사. 인내는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 가장 심도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인내와 믿음과 인내가 결합하게 되면은 그런 믿음은 고만할 것이 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힘쓰기 박히면서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 삶에 무게를 지탱해주고 우리하고 더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오르게 해줄 것을 믿고 몇몇 진리들을 계속해서 접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우리께 가능한 깊이 틀린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이 산을 오를 것이라는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하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 정상에 오지 않았고 나는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했으며 나는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이 남아있고 나에게 맡긴 사명이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내 소명을 부르신 것은 나는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곳에 걸으라고 부르셨는데 그 모든 것을 모든 능력과 보호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편지하는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이 반석이신 주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는 세상 풍파에 휘둘려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과 따라가게 되면 나쁜 결과를 내자 주님을 반석 삼으면 좋은 결과를 맺고 우리의 목표는 그 주님과 연결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그것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기도원 영상원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분들은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안전한 곳 갈 때까지 동행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원천에 알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네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